요한일서의 저자는 당연히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 예, 아마 이 서신을 했을 연대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을 쓸 때 에베소 감옥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요한 1, 2, 3서 모두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성경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책들을 가만히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명합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는 하나님의 참 진리, 사랑, 즉 복음을 통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었던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록한,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영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즉 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한 복음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성화와 다시 오실 주님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함으로 사도 요한은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화의 삶, 주님의 재림까지 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귐입니다. 사귐. 교제. 나중에 본문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즉, 주제는 사랑과 교제입니다. 사랑과 교제. 4세기를 살았던 제롬, 4세기의 교부 제롬이 전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제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항상 똑같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했느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똑같은 말을 죽기 전까지 반복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예.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명령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복음은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예. 복음이 곧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교회들이 개척된 지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교리도 체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단들이 활개쳤죠. 바울 서신에 보면 대부분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영지주의자가 누굽니까? 이원론이죠. 이원론.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거룩하지 못하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킨 이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로 내려와서 예수에게 임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영지주의자, 케린티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교리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 거짓 교리, 거짓 복음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도들이 사랑 안에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특징은 사랑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처음과 끝을 보면 발신자, 수신자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인사말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도 인사말이 없어요. 서신서 형식을 탈피했습니다. 대신에 사랑, 생명, 빛, 이런 하나님과 관련한 성품과 하나님의 특징에 관련한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법을 많이 씁니다. 대조법,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생명과 사망, 대조적인 극적인 단어들을 계속해서 대칭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들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참으로 강조하면서 거짓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다. 들은 바 현재 완료입니다. 본 바 부정과거, 만진 바 부정과거입니다. 시제를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들은 바다, 현재 완료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것이 과거에 끝난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본 바, 만진 바, 이건 부정과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주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처럼 창조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창조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시간을 초월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숨겨져 있을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절, 2절에서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 사도들은 그분에 대해서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그것을 지금 증언하고자 한다. 그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응?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오셔야 하느냐? 3절 나오죠?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귐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교제. 1장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됐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머물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 끊어진 사귐을, 코이노니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사귐, 영원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만남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의 사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사귐,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전부를 건 승부수입니다. 마지막 계획이에요. 이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가 됐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 성도들, 헬라어로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은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물들하고는 다릅니다. 구별된 예배의 처소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함부로 멋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멸망에 떨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그래서 건지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처소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요, 세상과 구별된 건물이요. 주일은 거룩한 날,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다. 명심해야 합니다.
주중은 주일을 예비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내일 주일이라고 하는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내일 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 응? 그럼 왜 요한은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 이렇게 감각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진리를 영지주의자들은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 가짜다. 그것이 교회에 먹혀 들어가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쏟고 있었어요. 응? 그것이 가현설이에요. 도케티즘. 가현설. 가짜다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응? 오늘날은 어때요?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했어요. 오늘날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안 믿어요. 또 신성을 거부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신성이든 인성이든 거부하게 만듭니다. 다 거부하든지.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4절 요한일서를 기록한 4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의한 기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이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부부가 변화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응? 저는 사도 요한이 본 바, 만진 바, 들은 바 강조하는 그것을 지금 내가 변화되고 부부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저는 개척하고 10몇 년을 통해서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전에 저희 자녀들이 저를 잘 신뢰하지 않았어요. 응?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을 양육한 것이 아니라 내 이성 중심, 내 본성 중심으로 자녀들을 옳고 그른 걸 가르쳤어요. 내가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부부 관계가 변화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회복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녀들에게. 해라 말라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더 공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부모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이 요한일서에는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모습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그리고 교회의
진짜 위험은 외적인 박해가 아니라 내적인 유혹이다. 응? 세상의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항상 악합니다. 항상 나를 핍박하고 대적할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응? 문제는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5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 사귐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7절, 빛 가운데 행하라. 둘째, 9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진리의 말씀 안에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함께하라. 여러분, 진리를 공부하지 않고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주중에 선하고 착하게 살 자신이 있다. 될 것 같죠?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 하면서도 주중에 예배에 참여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서 또 살았는지 진리의 말씀의 빛을 조명함으로 다 드러나요. 응? 두 번째는 뭡니까? 9절.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날마다 회개 안에 머물러야 된다. 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 1세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번의 선포가 나옵니다.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응?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장 5절,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 믿음이다. 거짓의 특징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탄의 결정적인 속성은 거짓이에요. 거짓말. 세상의 온갖 거짓말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응?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즉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사도 요한의 입술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 참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의 향기를 나타낸다. 10절에서는 오묘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8절 끝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10절 끝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거짓 영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네 가지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장 6절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8절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자기가 죄 없다고 하면 10절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 다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장 4절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네 가지 응? 거짓 영들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깨어지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됐는데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를 또 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때마다 또 깨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때마다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자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회개한다. 그런데 거짓 신앙은 죄 없다고 합니다. 8절, 10절 범죄 안 했다고 합니다. 응? 거짓 성도, 거짓 신앙, 거짓 영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지어도 완전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거짓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 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진리를 받아들임이 없어요. 은혜도 없고 삶이 바뀌지도 않아요. 기회만 있으면 불평, 불만, 비평, 비난, 원망.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를 균열시키고 깨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합니다. 응? 위기 때마다 교회를 와해시키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의 성도들아, 자녀들아, 성도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두 번째 기록 목적이죠. 그죠? 이 편지를 쓴 기록 목적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기서 죄를 범하면 이것은요, 헬라어 하마르테. 이것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2장 1절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일 죄를 범하면 해결책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 대언자는 중보자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위로자, 돕는 자.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일반 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법정 선포 용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신약에 5번 기록돼요. 이 대언자라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5번을 다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4번 기록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기록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의 죄를 줄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가볍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시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는 성도들의 죄를 이미 깨끗이 제거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떠날 때마다 성령의 범위에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자꾸 말씀 앞으로, 즉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서 우리를 계속 그 성령의 빛으로 쪼이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쪼여주십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제물이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편적 속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교도들, 거짓 영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지옥 외에는 구원의 은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아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화목제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복음 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희생제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가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믿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더 이상 희생제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성취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는 폐해졌어요. 10절,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잘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이 먼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4절 하반절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교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배척하고 선을 끊고 벽을 쌓고 거부하고 마음에 담을 쌓고 자기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이거는 아직은 내 안에 그 열매는 내 안에 결국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 신앙, 형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 간의 사랑을 서로가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 하면 즉 자신만의 사랑 안에 자신만의 믿음 안에 갇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직 참 성도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기적인 신앙이다. 이런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 편지를 쓴 4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가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인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결국 그 믿음은 실패한다. 즉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형제 사랑과 함께 형제 사랑을 통해서 성장한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12절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들은 모든 성도들아. 13절 아비들아. 아비들은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아. 목회자, 장로, 권사, 또 믿음이 연단받고 믿음의 인내 안에서 잘 성숙한 자들. 청년들아.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 그런 일꾼들. 14절 세 번째 아이들아. 아이들은 뭡니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 믿음이 아직 미성숙해요.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자녀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 성도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복음,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사함을 받았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완료 형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상태는 영원히 죄사함의 상태로 남게 됩니다. 아멘? 또 죄사함 받고 그런 일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됐어요. 지금 오늘도 지은 죄, 죽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지을 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어요. 그럼 계속 죄를 지어도 돼요?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아멘?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이들은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너희들이 이전에 바르게 배웠지 않으냐.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았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14절 끝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 어둠의 세력들을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해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이 말을 6번 반복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6번이나 반복할까요? 깨라.
응? 승리하라 이게. 믿음은 곧 이기는 것이다 이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적당히 믿는 거 아니다 이게. 그래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믿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승리하는 자야. 믿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아멘?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이기려고. 자기가 우리 성도들을 갖고 놀라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 나가는 것은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제. 왜?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교회는 나가도 졸개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네?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해요. 그 심령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 없이 만들어버려요. 응? 그래서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6번이나 이렇게 반복한다. 응? 반복한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각인이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비들이 청년들에게,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 요한은 6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 진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우리 부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이기는 방법은 진리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 100년사에 지금도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이 세상에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없어요. 근데 기도원 가고 산에 올라가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 분들 보면 상당히 습관적으로 많이 합니다. 힘들면 계속 들어가요. 근데 그분의 그렇게 기도원 가고 산에 올라가는 분들의 지난 5년, 10년 동안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삶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됩니다. 힘들면 또 올라가요. 힘들면 또 가요. 거기서 한적한 데서 좋은 환경에 들어가니까 마치 거기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내려와서는 세상에 들어오면 또 실패하고 또 들어가요. 세상에서 싸우고 이길 생각을 엄두를 못 내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싸우고 나중에 요번 주에 주말에 기도원 가야지. 거기 가서 이기려고 그래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기지 못하면 못 이겨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 참 빛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머문 빛은 결국 내 믿음을 통해서 바깥으로 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기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에 보면 빛의 삶을 살아가고 빛 가운데서 평화를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뜻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거부하라, 적대시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네? 이 말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세상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라.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응?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악과 쾌락으로부터 구별되라. 왜?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 나오죠. 이것은요,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욕은 죄를 따라가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연약한 육신, 부패한 육신, 즉 죄성을 따라가서 무기력하게 따라가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을 따라가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약물을 따라가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실수로 약물을 했더라도 중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기고 돌아서면 돼요. 아멘?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하되 회복합니다. 이깁니다. 돌아섭니다.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생긴 욕망, 이생의 자랑, 세상의 소유, 세상의 권세,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심,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욕망. 특히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창조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이 남자와 여자의 육신, 이 육신을요, 교묘하게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육신을, 하나님 주신 거룩하신 육신을 욕정적으로 섹시하게 부각시킵니다. 지나치게 과대 포장해요. 마치 인간이 배설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씻지도 않고 그렇게 항상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밥 맛있게 먹는데 앞에 앉았던 아내가 방구도 붕붕 끼고 이래요. 응? 밥 먹다가 트림도 하기도 하고, 응? 밥 다 먹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아내가 반갑하고 아름답게 웃는데 뭐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도 끼어 있고 막.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응? 여러분, 거기서 유혹받을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화려한 것들, 그게 다 사탄의 결과들입니다. 응? 뭐 폭죽 쏘아서 그냥 뭐 불꽃놀이 빠바바방 하면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화려하죠. 무슨 등불 축제도 해서 막 불 밝혀놓고 아름답게 뭐 야간 축제하고 막 하죠. 여러분, 그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2장 12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세상을 경계하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응? 그리고 18절부터 29절까지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이단을 경계하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죠. 마지막 시대의 특징. 응?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죠. 그걸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메네토. 굳세게 머물게 하라. 내 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라. 명령법이에요. 시제가 현재입니다. 항상 지금도 내 안에서 처음부터 들은 참된 십자가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단어를 6번이나 씁니다. 24절, 27절, 28절.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 안에 거하라.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안 들어가죠. 노아의 식구와 8명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같은 말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거하라. 왜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믿고 붙드는 그 복음이에요. 응?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거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이 양자됨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응?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3장 1절부터 12절 10절 하나님께 속한 자, 8절 마귀에게 속한 자, 10절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빛과 어둠을 결정적으로 대비합니다. 3장 1절 보라. 여기서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기 전에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보라. 여기서 이 보라 하는 감탄사는요,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멎을 듯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사랑이 이토록 거룩하고 크고 완전한 사랑이다.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그 사랑.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차 우리가 아직 어떻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를 잊게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과 아직 사이에 우리의 연약함은 육체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돼요. 네? 그럼에도 3절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영광, 영화를 잊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 이를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연약한 모습을 계속 드러내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영화를 누릴 걸 믿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들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계속 씻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
성도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1장 8절,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의 뜻은 참 성도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어쩌다 실족의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회개하게 된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하나도 없어요. 겁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염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에 속한 자들은 싫어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12절에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이유가 다른 이유 없어요. 자신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를 죽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워하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쏘가 넘어가지 말라. 세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 본분이에요, 본분. 그렇게 하게 돼요. 왜? 형제 사랑, 교회를 섬김, 희생이 성도의 열매예요, 열매. 성도의 본분이에요. 반드시 참 성도에게서는 참 사랑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니까 항상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손해보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마치 자기 돈을 빼앗기는 걸로 생각해요. 아까워요. 아까워요. 11조 하면서도 아까워요. 계속 머뭇거려요. 응?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행함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세상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 좋아하네. 응?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계속 대적하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마음을 품게 돼요. 응?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은 우리의 마음을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응?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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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 영을 믿지 말라.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구별하라. 거짓 교회,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 거짓 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을 칩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짓 성도, 거짓 영은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거짓 영인데. 안 믿어져요.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구별한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3절 예수 시인하지 않는 영, 믿지 않는 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사탄에 속한 자다. 그래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8절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10절 여기 있다. 어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분을 보내셨다. 12절부터 그 사랑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해주신 끝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단어를 12절부터 16절까지 8번을 반복합니다. 12절 세 번째 절 거하신다. 13절 거한다. 거하신다. 15절 거한다. 거하신다. 16절 거하는 자 거하고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이 없음에도 이만한 믿음 안에서 이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거짓 영들이 이야기하죠. 더 거룩해 야지. 11조 더 해야지. 헌금 더 많이 해야지. 에이. 어둠의 영, 거짓 영들은 계속 시비 겁니다. 계속 시비 겁니다. 응? 생명의 말씀, 진리.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거한다. 이게 연합의 신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이 11절 증거입니다.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을 가진 자는 5절 세상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4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반드시 이깁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한 부정과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김은 없어요. 이미 승리의 깃발은 꽂혔어요.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은 영원히 무적행에 갇혔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풀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안에서만 깔짝거려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합니까? 가정을 힘들게 합니까? 사업을 힘들게 합니까? 아이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이긴 걸로 선포하시고 격려하세요. 아멘? 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를 증거합니다. 누가? 8절. 성령과 물과 피로써. 아멘?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네 번째 기록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까 설명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그 죄에 잠깐 속은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수를 쏘도 하나님이 택한 참 백성들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만지지도 못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여러분, 마지막에 인사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여기서 우상이 뭡니까? 뭐 돌로 새긴 것? 아니요.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 사귐을 막는 모든 것입니다. 돈, 지위, 명예, 권세, 세상적인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만큼 주셨어요. 더 벌고 싶어요. 땀 안 흘리고 남들처럼 그냥 막 부동산 투기하고 해서 하나님의 부동산 투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제, 세상에서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투기가 아니라 정당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멘?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내가 집을 한 채 샀어요. 근데 이게 집값이 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에요. 아멘?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거둔 게 아니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여유자금이 조금 있을 때 이제 탐심이 생기면서 하나 더 사서 돈을 불리자 할 때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아멘?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 보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30회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에서 외적인 핍박, 고난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적인 유혹, 탐심, 거짓,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확실하게 언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 끊어라. 거짓 믿음, 거짓 복음, 거짓 종교, 거짓 교리, 진리 안에서 끊어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므로,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진리를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밝히는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사랑, 부족한 믿음, 부족한 확신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붙들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